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조수기 씨 그 신방 갔을 때가 작년이죠? 네, 작년에 우리 치유 집회에 오셨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 올케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이가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우리가 그때 위암이란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보고 함께 가서 기도 좀 해주고 또 말씀 좀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한 4명이서 같이 갔었죠. 같이 가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남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가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못 하시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내분은 그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이제 믿기로 이제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찾으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이 도무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 그런 일도 또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얼마나 낭패스럽고 얼마나 죄송해요. 여기 어딘데 와가면 어딘데 왜 안 찾아질까 막 그러면서 찾는데 그 남편분이 그래요. 혹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그랬더니 이 말씀도 좋네요. 이 말씀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그러고서 그냥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정말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조수기 씨 양반이 얼굴이 환히 펴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아쉬워가지고 그냥 저한테 고맙다고 누워가지고 힘도 없으면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끌어안아주고 우리는 또 이제 또 와서 좀 예배 좀 드리려고 하고 그런 기대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너무 지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영접기도 시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제시했지 영접기도 시켰지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이 중환 환자를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다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다음에 가겠다 그러니까 저기 병원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집에 오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날 전파하게 하시냐. 그러면서 우리 4사람인데 우리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 우리가 4명이 힘을 합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그런 역사, 구원의 역사, 정말 놀라운 또 뭐 치료의 역사도 일어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핑계대 저 핑계대면서 오지 말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남편과 그 조숙이 씨로 인해서 함께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숙이 씨로 해서 기도하는 중에 뭘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 암 환자들이 뭘 못 먹어서 또 되게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통증은 심한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숙이 씨 위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좀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무슨 음식을 좀 먹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갑자기 포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위장병이 잘 나는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먹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위장병이 좋으니까 그거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희망이 깊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이제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원사님은 또 막 금방 또 저도 샀지만 포도를 또 박스에 싸가지고 즙을 또 손수 짜가지고 그리고 조숙이 씨의 그 신우분도 또 막 포도를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딱 모든 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신우분한테 그러면은 그걸 짜서 갖다 주고 오시라고. 그걸 기도해주고 오시라고. 그랬지 우리는 못 가니까 막으니까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예 암 환자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거 조금씩 자주 먹여주면 되지. 그거 먹다가 한 번 주고선 못 먹는다고 당신이 다 마실 뻔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남자들은 좀 그게 참 희한해요. 여자들 같지 않아. 여자들은요 남편이나 아이가 아프면 자기 몸을 진짜 희생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문둥병 이제 나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문둥촌이 있는 거예요. 남영촌이. 근데 거기에 올 때 남자들이 오면 부인들이 남자가 나병에 걸려서 오면은요, 부인들이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이 건강한 부인이 남편 뒷수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래서 어떤 여자 부인은 나병에 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함께 산다는 거죠. 수발을 끝까지 하면서. 근데 아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따라오는 남자는 거의 없다는 남편은. 여자 혼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쭉 이렇게 그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참 여자들은 되게 이 남편이나 가족에게 헌신적인데 이 남자들은 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타고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이 남편분도 그 죽음을 앞두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뭐야,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그때까지도 그 암이라는 그 진단을, 이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다닌 거예요. 직장 다니고 세상에 뭐 세탁기도 손으로, 세탁기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으로 손빨래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안 쓰고, 불로 다 데펴 먹고, 이렇게 알뜰하게 정말 그 집에 가보니 깔끔하고 세탁기 아예 안 사는 세탁기 없었다 그러죠. 안 사는 그러니까 이제 장례 치르자마자 아들이 그랬다잖아. 아버지 우리 세탁기 전자레인지 빨리 사줘. 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가 아니 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인데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네 살궁리를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우리 세탁기하고 전자레인지부터 사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누구야 고모지. 고모가 보기에 여자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올케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장례식장에서 지 살길만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 아니 아들이 정말 너무 잘생기고 또 애가 아주 예의범절도 좋고 아주 깍듯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면서 엄마가 성경책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배우에다 가슴에다 올려놓고 떨어뜨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말아도 못하고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거 사모하면 어차피 병원에 가도 지금 위암 말기라 못 고쳐요. 그리고 고칠 생각도 없었어. 사실은 이제 포기한 상태야. 지쳐서 그거 조금 하고 몇 개월이라 그랬죠? 뭐 1개월이나 됐나? 3개월? 3개월 하고 저희가 지쳐가지고 3개월 하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사는 것도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앞에서 권사님이 다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에 자식을 하고 남편하고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돈도 안 쓰고 돈도 뭐 1억 이상을 뭐 모아놨대요. 현금으로 그것도. 참 그렇게 자식 이제 집 사준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그 자식을 위하고 뭐 남편을 위했으면 뭐 하냐고요. 자기 몸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말 약도 제대로 못 쓰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고 그러고 자기 뭐 위해 주신다고 오래 예배 드리니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오히려 살아나는데 그걸 가로막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원망을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 남편한테 핀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할 말을 아들한테 다 했는데 이제 그 신랑이 저는 다 잃어버렸는데 나한테는 할 말 없느라니까 확 돌이켰다 그랬지. 아들한테는 다 말하고 용서를 안 한 거야. 맞아요. 남편한테 나한테는 할 말 없어 당신 그러니까 고개를 확 돌려버렸다는 거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남편이 밉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그때 당시는 이제 아파서 자기를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아내가 죽었으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른 여자 봐서 장가 든다고 해도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성경 말씀 얼마나 그 믿음 생활하고 천국이 그리우면 천국 가고자 소망하면 그 말기암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정말 마치 이제 그 마약 성분 들어있는 그런 마취제를 붙인다고요. 근데
그런 거 페퍼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붙이는데도 그게요, 이게 안 맞으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막 환각 증세도 일으키고요. 막 활청도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이 가슴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결국,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들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준다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어머니한테 예배 드려주시고, 그렇게 찾아와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참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같이 그렇게 죽는 순간에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몰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집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살아있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야 할 것들, 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소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뭐 훌륭한 목사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안 계시다면 이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탄이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탄이 떠나갑니다. 이러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높여주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다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언이라고 해서 꼭 앞날 미래의 그것만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그것만 예언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권면하고 또 그 교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쨌든 간에 잘 맞으면 이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당신은 정말 좋은 능력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이제 높여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대접하고 막 옷도 사주고 가방도 명품 가방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으쓱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싸들고 와요. 그래서 조금 받을 때는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는 이제 돈 액수가 커지면 이제는 나중에는 정말 이 은사를 돈 주고 파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기도받기 전에 저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나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돈 얼마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아예 말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돈 주고 자기 은사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지 자기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결국 여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목사나 원장이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산홍이가
그거 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송에 안사롱이를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나 그러잖아요. 거기에 안사롱이가 들어가고 장기자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교회는 커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선교회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이단이에요. 이것은 이런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소굴인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기도 지옥에 가고 그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완전히 이단의 개수인 거예요. 사탄의 앞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로 소문대로 말씀만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을 잃은 마음에 소망이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정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이 얼마나 예리하면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고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만물이 창조됐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예요? 우리 정말로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힘을 잃고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요. 기쁨을 슬펐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화돼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혼육이 다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간격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 66권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고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시하면 결국은 힘을 잃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따라앉게 되고 또 어두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져요. 또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어떤 때로는 그 마음이 번민했다가도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무기력해졌다가도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격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정말 힘찬 또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돼요.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들을 때에 정말로 그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기력하여 죽어가는 중풍병자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지붕을 뚫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중풍병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랜 세월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그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수기 씨, 우리 사역했던 그 조수기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우의 도움으로 그 가정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권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년 가문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명이서 정말로 뭐예요? 그 상을 받아서 내리는데 그 상 한 포탱이실을 잡은 거예요. 이 네 명이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뭐 몸을 잘 못 쓰니까 버스도 못 타죠.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못 찾아가잖아요. 누구 도움 없이는. 그러면 항상 장로님하고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지방 같은 경우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제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갓집은 정말 제가 버스를 타고 용기를 내서 주님 의지하고 갔는데 처음에 제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면 가는데, 그러면서 막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밥솥 이거 고장나서 그거 고치러 갈 거니까, 밥솥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집에 있다니까. 근데 나 거기 이갓집에 지금 거기 병원에 신방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밥솥 좀 내가 씻어놓으래요. 그러니까, 그래, 밥솥 씻어놓으라고 하니까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들고 거기 가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랬는데 그 생각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그 위에 파킹만 갈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갔다가 전기 코드를 끄는 순간 회로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회로 나갔는데 그 회로가 얼마냐? 10만 원. 그거를 제가 하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 봐라. 지금 환경을 보고 네가 머물러 있었지? 네가 돈을 생각했지? 봐, 네가 안 움직여. 네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너 이렇게 일을 당하지. 더 많은 돈을 손실을 보고 더 수고해야 되고 밥도 며칠 못 해먹고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는 가운데 저는 사실상 기대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마음문들이 열려있지 않고 받아들일 자세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들이나 했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거기서 그 찬양이 자꾸 나오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물론 예수님이니까 제가 불쌍히 여겨야 되죠. 안타깝죠. 근데 구원의 문이 열린 것 같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결국은 목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예삼촌이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몸도 많이 진짜 아파서 힘들어 하시고, 이제 그 전날은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이독한 상황이 왔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요일 날 제가 간 날은 컨디션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다 알아보시고, 또 귀도 잘 안 들려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말귀도 또박또박 다 알아들으시고. 근데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여기 폐암이니까 폐 있는 데다가 손 얹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래요. 그런데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 뭐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영접기도 받고 이러한 순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너무 이제 많이 아프고 급박하고 또 그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물수건으로 계속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딸이 계속 이제 물수건으로 막 몸을 닦아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을 때가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편안해지시고 2시간을 주무셨어요. 그 주무시고 나서 고맙다. 너 덕분에 편안하게 잤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덕분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겠죠.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요. 막 뚝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휴지로 막 저거 땀 닦으라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렸을 때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요. 중풍병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 네 친구가 있어서 도와줘서 그래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갔는데 아니 그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아니 그 무리들 때문에 아니 예수님 있는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고 이 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 중풍병자 누운 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아, 지붕이 뚫고 막 사람이 태운 그 상이 막 들여져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조승희씨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응?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남편분을 장악하고서.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신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시키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우리가 몸은 안 갔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지고 조승기 씨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게 주님 앞에 서게 됐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 거기 앉았다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남편분이 그런 경우랑 마찬가지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통곡하겠죠. 근데 그때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막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결국은 이 주님이 제사하시는 능력의 구세주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상을 들고 가라고 하면 걸어가라 하면 그 중풍병자가 들고 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죄에서 노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런 중풍병이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무슨 중풍병이라고 해서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죄 사하여 주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제일 정말 축복받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는 거. 또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우리 얼마나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말씀이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서 나가거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뭐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문이 활짝 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가버나움의 집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일로 인하여서 문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은 먼저 온 사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음에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닫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 개척교회 한 사람 전도해서 들어오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쓰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먼저 온 사람들이 기득권 행사를 해가지고 이 나중에 온 사람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외감을 느껴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 안 와요. 먼저 온 사람들이 더 양보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다 모르죠. 섬겨주고 사랑을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협동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네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생명줄을 잡고 함께 수고하는 협동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나 없이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자진해서 봉사의 짐을 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역사가 이래서 일어나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이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물론 하루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로 잘 갈 수 있을까 또 다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적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그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새 생명을 입고 또 구원을 얻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받은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희열과 감격이 넘쳐요. 또 그냥 몸이 아팠던 사람들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한 악한 영에 들렸던 사람들이 악한 영에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는가 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가 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그 교회, 또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